오늘도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싶은데요. 한번 이 사진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이 사진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사진이라 사실 좀 흐릿해가지고 좀 설명하지 않아서 보시기 힘드실까봐 죄송한데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사진을 좀 유심히 잘 봐주시기 바래요. 어떤 사진 같으세요? 일단 여기는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얼핏 봐도 어른 같진 않고요. 어린 학생인데요. 설명해드리자면 중학생이라고 해요. 중학생 되는 나이에 15살 되는 남자 학생인데요. 중학생인데요. 2011년에 찍힌 사진입니다. 지금 2021년이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된 오래된 사진이죠. 10년 전의 사진인데 그 당시 15살이었던 중학생 남자애가 실제로요. 자기 집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하기 전에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사진이라고 해요. 다시요. 15살이었던 중학생 남자애가 자기 집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살하기 전에 그 옥상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힌 CCTV 사진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들으시니까 좀 사진이 다르게 보이실 것 같아요. 이 어린 학생이 말이에요. 고작 15살밖에 안 된 이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그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요. 요즘도 하도 이런 뉴스로 시끌시끌 하잖아요. 다름 아닌 학교 폭력 때문이었다고 해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반 친구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해서 그 괴로움에 그만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친구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감히 이 어린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 도착하기까지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으면서 쭈그려 앉아있던 그 시간 동안 한층 한층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또 무엇보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어린 학생이 감당해야만 했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냐. 오죽했으면, 정말 오죽했으면 이 어린 학생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죽 힘들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설교 시작부터 이렇게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럼에도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던 건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거듭 우리의 가족을 떠올리면서 함께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연히 이 사진 한 장을 제가 보고 나서 좀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이 그런 끔찍한 결심을 하고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에 만약에 그 학생의 가족 중 누구라도 특히나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요 아니면 형제나 남매가 있었다면 형이나 누나 동생 중 누군가라도 그 학생의 고민과 아픔을 알아차리고서 그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것을 막아줬더라면 어떻게든 그 학생의 아픔을 알아줬더라면 같이 함께 울어줬더라면 만약 교회를 다니는 집이었어서 가족 중 누구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이 학생의 손을 잡고 기도해줬었더라면 그래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나는 아쉬움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도 어찌됐든 간에 한 아이들의 부모이자 또 특히나 우리 교회 학생들과 함께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참 되려 너무나 대신 미안하다는 죄책감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 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매주 우리가 가족을 놓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런저런 말씀을 들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럴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보셨던 사진 속 그 학생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아픔 때문에 그만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눈물을 흘리며 옥상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요? 아니면 다름 아닌 내가 지금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고, 내가 그 사진 속 주인공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살맛이 안 난다고, 혹시 그러시지는 않은지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 몇 주 다윗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나누고 있는데요. 미리 양심 선언을 하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좀 다윗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윗과 말씀 보셨지만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에 집중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누누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다윗이야말로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누구보다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정말 희망이 없고 그냥 다 깜짝거리고 싶다, 확 죽어버린다 싶은 그런 소리를 정말 돌백번도 더 했을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의 앞장인 21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요 사울 왕한테서 도망을 치다가 하필 또 도망친 데가 어디였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던 가드라는 도시였어요. 가드라는 도시. 근데 이곳은요, 이전에 다윗이 죽였던 그 골리앗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드라는 곳에서는 다윗이 철천지 왼수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필 다윗은 도망을 쳐도 그런 대로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여튼 그래서 가드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죽을까봐 다윗이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침을 질질 흘려가며 미친 사람인 척 그렇게 연기하고 흉내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덕에 저 미친 인간이 무슨 다윗이 되냐, 저런 미친놈이 무슨 우리 영웅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윗이 무사히 그 동네를 빠져나오게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그 순간 얼마나 비참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골리앗도 그냥 때려눕혔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천천사오분만만 이 히트친 유행가의 주인공이었는데 너무나 비굴하게, 너무나 비참하게 미친 사람 흉내내면서 간신히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야만 했던 자기 꼬라지를 보고 속으로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냐고요, 다윗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다윗의 인생은 처참히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징하기도 하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또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22장 1절을 보니까 아둘람이라는 동굴로까지 도망을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사람이 못 찾을 정도로 그런 곳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깊은 동굴 속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한테, 그런 다윗한테 어찌 알고 사람들이 다윗한테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은 다행히도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딱히 고마울 것도 없는 게 다윗한테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지어는요, 다윗한테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 중에 다름 아닌 다윗의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다시 좀 보실게요. 1절입니다. 다윗이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니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다윗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 하준이가 생각해도 너무 화딱지 나는 일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자고요.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자기 목숨 하나 어찌 될지 몰라서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도망자 신세였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목숨이 하루하루 파리 목숨 간당간당했단 말이죠. 그만큼 자기 몸 하나 챙기기도 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지금?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들 다 전부 다 사돈의 팔천할 것 없이 그냥 온 식구들이 그렇게 모여 다윗한테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이 집안 도대체 뭐 하는 집안이냐?
안 그래요?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어요? 딱 봐도 다윗 아버지가 자기 아들 다윗을 도와주려고 우리 아들 생각해서 다윗 도와줘야지 가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도와줄 것 같았으면 온 집안 식구들 다 데리고 왔겠냐고요. 가뜩이나 지금 다윗은 잡힐까 겁나서 동굴로까지 조용히 지금 숨어 지내고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끌벅적하면 걸리는 거죠. 물론 또 이렇게 짐작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윗이 사울 왕한테 미움을 받게 됐으니까 사울 왕이 다윗 내 가족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다윗은 도망쳐 버렸고 남은 건 다윗 내 가족들이니까 사울 왕이 아무래도 이제 다윗 내 가족들한테 해코지를 해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겁나서 다윗한테 가족들이 도망쳐 또 찾아온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고. 근데 그렇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해해 줄라 쳐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가족들끼리 딴 데로 도망을 가든지 하면 될 것을 자기 코가 석자인 아들 다윗한테 지금 빌붙을 수 있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까지 뭐라 하는 이유가요. 다윗 내 가족들이 다윗한테 이러면 안 됐었어요. 감히 다윗한테 이럴 수 없는 가족들이었다고요. 진짜로 염치가 있다면 가족들이 다윗한테 그렇게 빌붙으면 안 되는 거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라는 사람은요. 자기 아들들 중에서 막둥이 아들이었던 다윗을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막둥이 아들 다윗을 이뻐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앞서 자기 집에 이제 온 가족이 다윗과 함께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살았을 때 자기 집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이 왔을 때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막둥이 아들 다윗만 쏙 빼먹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빠였거든요. 또 거기다가요. 또 있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다 전쟁터에 불려나간 거예요. 그나마 막둥이 아들이었던 어렸던 다윗만 집에 남게 됐었을 때요. 귀엽고 막둥이 아들 다윗을 이제 그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 나간 형들한테 도시락 배달하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내기까지 했어요. 막둥이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제일 어린 막둥이를 그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전쟁터에 무슨 심부름 시키겠다고 보내고 싶으세요? 물론 간절히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징그럽게 말하는 이놈의 시켜 밖에 나가서 대통 고생해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집이 그래야 좋은 줄 안다고. 음식 확 그냥 마스크 속으로 뭐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또 근데 또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말이 그렇지 어느 부모가 그럴 수 있겠냐. 아니신가 보네. 여튼간에 그런 아빠였다는 겁니다. 다윗네 아빠가. 또 거기다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네 아빠뿐만 아니라 형들도 다 왔다 그랬어요. 형들도 말할 거 못 됩니다. 그렇게 아빠 심부름 때문에 전쟁 나간 형들을 다윗이 귀엽고 이제 만나러 갔어요. 아빠 심부름을 받고. 그랬더니요. 제일 큰 형이 마촌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는 말 꼬라지를 한번 보자고요.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이르되 화를 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된통 자기 동생한테 이렇게 뭐라 했어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우리 하는 말처럼 이 말하는 싸가지 좀 보자면 아니 다윗이 뭐 구경하러 왔냐고요? 아빠가 심부름 보내서 온 거예요. 뭔 대단한 구경 났다고 전쟁 구경을 하러까지 왔겠어요. 전쟁터가 요즘 애들 좋아하는 PC방이나 영화관도 아니잖아요. 기껏 아빠 심부름 때문에 그 위험한 전쟁터의 형들 생각해서 바리바리 도시락 챙겨왔더만 교만하네, 완악하네, 험한 말들을 쏟아냈던 게 바로 다윗의 형이었다는 겁니다. 여튼간에 말씀들을 들어보면 다윗의 가족들은 이런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들이 좀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솔직히 하나 안 이뻐 보였을만 했다고요, 충분히.
아무리 자기 부모고 자기 형제고 자기 가족이라 해도 솔직히 좀 그런 마음 들 법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이 염치 없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소위 말하는 대박나서 먹고 살만해가지고 가족들이 그런 다윗한테 빌붙었다 해도 사실 염치가 없는 건데,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냐고요. 이 대박은커녕 정말 속된 말로 쪽박찬 인생 꼴 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 신생, 그야말로 살 희망 하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남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며 목숨을 지켜야만 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와중에 그 썩 좋은 기억과 추억 하나 없는 가족들이 자기한테 달려왔으니 솔직히 어떤 마음이었겠냐고요. 이쯤 되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가족이 아니라 왼수인 거죠. 가족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그런다 하더라도 이해하겠는데, 당시 다윗이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걸 한번 좀 중요하게 봤으면 싶은데요. 앞서 말씀 공독했지만 말씀 어디에도요, 우리가 보았던 말씀 어디에도 또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그렇다고 다윗이 자기 가족을 쫓아냈다든지 있는 대로 뭐라 욕을 하면서 한바탕 싸웠다든지 하는 그랬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다윗이 자기 가족을 품어줬다 안 품어줬다? 품어줬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렇게까지 힘썼다고 되어 있죠. 3절 4절을 좀 다시 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다윗의 부모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차마 자기 부모는 그 동굴에 같이 지내도록 해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찌저찌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부모는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힘썼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기어코 자기 가족을 챙기고 살피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어쩌면 부모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 법도 했는데, 어쩌면 형들에 향한 분노의 마음이 들 법도 했는데, 다윗은 그저 자기 가족을 챙기고 품어줬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다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다윗이 자기 가족을 그렇게 품어줬던 것처럼 나도 내 가족 힘든 일 있으면, 좀 상황이 어렵다 싶으면 설령 내 가족들한테 어떤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있다 치더라도 도와줘야 하죠. 품어줘야겠죠. 다윗도 그랬습니까? 이게 결론이냐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좀 그럽시다. 전차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못 드리겠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다윗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을 감히 절대 무시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다윗처럼 하실 수 있겠어요?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다윗이고 우리는 우리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럽시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내 가족한테 받은 상처, 내 가족을 향한 원망과 분노, 나 아플 때, 나 힘들 때, 나 죽겠다 했을 때 아무도 내 가족 중에 누구도 손 내밀어 주지 않았던, 심지어 가족이라고 하는 인간들조차도 나 몰라라 했던 내 가족들을 내가 왜 먼저 품어줘야 되냐고, 내가 왜 먼저 도와줘야 되냐고. 그러실 수 있죠. 그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도 그러지 말자? 다윗처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다윗처럼 자기 가족을 우리도 품어주자? 말은 멋진데, 좋은 말인데 그게 쉽나요? 그게 쉽습니까 어디? 말처럼 쉽냐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쉽게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했다는 게 결론이 아니라,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죽겠는데
힘들어하는 가족들, 그렇게 품어주고 도와주고 거두어줄 수 있었을까? 어쩌면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들 법한 그런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주신 3절 말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3절 다시 보시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라고 되어 있죠. 아까 3절 때 제가 이 빨간색으로 칠한 거 일부러 빼놓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는 분명히 이 말씀이 있다고. 다윗이 했던 이 한마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까요,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요, 이 확신만큼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든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든 하신다. 이 고백이 다윗의 마음과 중심에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었죠? 아비가 일하신다. 아비가 일하신다는 이 말을 풀어 말하자면 바로 우리가 방금 보았던 3절 말씀에서 다윗이 한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아비가 일하신다? 바로 이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든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또 이렇게도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든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요, 덩달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 가족을 위해서도 분명 어떻게든 하신다. 라는 믿음도 덩달아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가족도 어떻게든 책임져 주시겠죠. 내 가족도 어떻게든 살려주실 거라고, 내 가족도 어떻게든 일으켜 주실 거라고 라는 믿음의 고백이 어찌 없겠어요? 어찌 없을 수 있겠냐고. 바로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자기 가족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도와줄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사는 게 정신없고 바빠 죽겠는데 또 거기다 몸은 왜 이렇게 여기저기 아프고 그죠? 쑤시고 결리고 성한 데가 없잖아요. 어째 살기는 하는데 사는 낙이 없고 사는 기쁨이 없고 그냥 뭐 숨이 붙어있을게 살아가는 거라고. 인생 뭐 있냐고. 혹시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죄송하지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렇게 사실 우리 모두는요, 나 하나 감수하기도 나 하나 챙기기도 버거운 게 사실이지 않나요, 솔직히? 근데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챙겨야 할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도 챙겨야 되잖아요. 나만 힘든 건 아닐 테니까. 내 가족들도 각자마다의 사정으로 힘들어 할 테니까. 부모는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우리가 서로 챙겨줘야죠. 모두가 다 힘듭니다. 그래서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줘야 하겠고요.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돼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위로가 되냐는 겁니다. 위로는커녕 반대로 아래로 아니에요? 위로의 반대말이 아래로잖아요. 보면 볼수록 내 기분이 점점 더 아래로 바닥을 치는 거예요. 점점 더 사는 게 서로의 관계가 아래로 바닥을 친다고요. 가족 관계라는 게. 생각해봤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 근데 가만 보면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있지만 간혹 가다가 뭐 명절이라든지 친척 어른들 모일 때면 꼭 눈치 없이 이런 거 물어보는 어른들 있어요. 반에서 몇 등 하냐고, 저번 시험 평균 몇 점 나왔냐고, 몇 등급이냐고, 눈치 없이 이런 거 물어보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꼭 이렇게 대받아쳐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큰아빠는 연봉이 얼마예요? 근데 큰아빠 지금 몇 평인데요?
아, 근데 큰아빠는 차 못 타고 다니세요? BMW? 꼭 그렇게 대받아쳐 물어보세요. 괜한 거 알려준다고 뭘 하실까봐 좀 겁나긴 하는데. 근데 솔직히 그런 분들 계시지 않냐고요. 또 뭐 친척들 얘기할 것도 없이 엄마 아빠들만 놓고 보더라도 엄마 아빠들도 뭐 태반하는 말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공부 안 하냐?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냐고? 숙제 없냐고? 시험이 코앞인데 그놈의 핸드폰, 그놈의 컴퓨터 공부해라 빨리 하냐? 그럼 이렇게 대받아치라고. 엄마 아빠 돈 벌어 와. 밥 좀 더 맛있게 해줘봐. 백종원 아저씨처럼. 백종원 아저씨가 우리 집에 골목식당 찍으러 와야 할 판이라고 지금. 안 보시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튼간에 맛이 뭐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튼간에 괜한 거 알려준다고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좀 분위기가 세해진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근데 여러분,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고 너무 다르다고. 엄마, 나는 아무리 봐도 공부 쪽은 아닌 것 같다고. 게임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봐, 나는. 나 프로게이머 되려고. 걔가 어째 기도하다가 혓바닥을 깨물었나. 헛소리 한다고. 짤뜨경 무시하지 말고 빨리 가서 공부나 하라고. 이번 달 핸드폰 압수해버린다고. 다른 거죠.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서로 생각하는 게, 서로 원하고 바라는 게, 서로 그려가는 그림이 너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부모와 마음이 맞지 않는 거죠. 다윗 아빠가 다윗만 쏙 빼먹었잖아요. 또 자기 형들과 마음이 맞지 않았던 거죠. 큰 형이 다윗한테 뭐라 한 소리 했던 것들이 따지고 보면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마음 때문이었던 거 아니겠냐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매번 똑같을 수 있겠어요? 서로 다를 수밖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서로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서로가 다른 것뿐이지 틀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정답이고 어느 한쪽은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뿐이지 누가 맞고 누가 틀렸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여기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건데 내가 맞다고, 당신이 틀린 거라고,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맞고 틀린 애 갖고 싸울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정말 끝방귀 꼈던 사람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 아니 도대체 결혼해가지고 부부끼리 싸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한참 사귈 때 얘기입니다. 절대 나는 안 싸울 거라고. 싸울 일 절대 없다. 제가 진짜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퀴즈 드릴게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지금도 가끔씩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어젯밤에도 싸웠을까? 이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안 싸웠습니다. 네, 주일 전에 저희도 서로 조심을 합니다. 여튼간에 다시 퀴즈요. 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비밀인데요. 비밀입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어디 가서 목수가 이런 얘기하면 큰 잡혀요. 여러분만 알고 계시라고요. 싸워요, 저도. 일부러 작게 말했어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요. 서로가 다르니까요. 다를 수밖에요. 다른 거, 평생을 다른 환경과 다른 인생을 살다가 만난 사람끼리 어찌 매번 똑같을 수 있겠어요? 뭐 매번 똑같은 걸 얘기해요. 매번 다른 거 밤새서라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다른 것 때문에 싸움이 난다고요. 다툼이 생긴다고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서. 근데 여러분, 누구보다 저 자신한테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이지만 여러분에게도 감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줘 보자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자. 그런데 이게 끝이냐? 그럼 된 거냐? 서로 다른 걸 인정해줬으면 다 끝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다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이랑 우리랑도 서로 다른 걸까요? 내 생각이랑 하나님 생각이랑 다를 때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랑 나도, 하나님이랑 우리 사이도 뭔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랑 우리랑도 다른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랑 나 사이는, 하나님이랑 우리 가족 사이는 서로 다른 게 아니고요, 틀린 겁니다. 어느 쪽은 정답이고 어느 쪽은 틀렸다는 거예요. 한쪽이 정답이고 한쪽이 맞고 한쪽은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느 쪽이 정답이고 어느 쪽이 틀린 걸까요? 하나님이 정답이세요. 이건 여러분이 아멘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맞으시고 우리가 틀린 거예요. 언제나, 매번, 뭐든지 간에요. 여러분, 다윗과 다윗 가족은 서로가 너무 달랐어요. 다윗은 자기 부모와도 어쩌면 뜻이 맞지 않았던 거고, 형들과도 뜻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서로 달랐다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자기 가족들한테 자기는 맞고 자기 가족들이 틀린 거라고, 가족들 당신들이 틀려먹은 거라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아둘람 동굴에서 가족들을 받아주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분명 도움을 구하러 온 자기 가족들을 품어주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같아요. 자기와 맞지 않았던 가족들을 놓고서 서로 뜻이 다를 수도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지 않았겠냐고요. 이전에 아빠가 나를 무시했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지 않았던 것, 아빠와 내 생각이 좀 달랐을 수도 있었고, 형들이 나한테 뭐라 했던 거 나랑 생각이 맞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라고 하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이 고백이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3절 말씀에서 했던 그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든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하여 어떻게든 하신다. 우리 가족이 이런저런 서로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렇게 다시 아둘람 동굴에서 뭉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든 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림은 언제나 맞으니까, 옳으니까, 선하니까, 절대 틀림이 없으니까. 다윗의 안에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서로의 다름을 좀 인정해 줍시다. 답이라고 우기지 말자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가족이 틀린 건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나와 내 가족을 언제나 정답이 되어 주시는, 어떻게든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그거 절대 잊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좀 맞춰봤으면 싶었습니다. 뭐 긴 시 아니고요, 되게 짧은 시예요.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어디서 이런 시를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읽어드리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다시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사롭고 싶고요. 근데 이 시를 여러분의 가족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 가족들,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와 자매들, 어떠세요? 자세히 봐야 예쁩니까? 자세히 보면, 오래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러신가요? 저는 설교 때 거짓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충만 봐도 썩질나 죽겠는데 뭘 자세히 시기나 보냐고, 조금만 봐도 썩질나 죽겠는데 뭘 오래 시기나 보냐고. 혹시 이런 마음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를 자세히 봐주시는 분, 오래 봐주시는 분, 뚫어지게 봐주시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그래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곧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쁨 받고 싶으시면 그 하나님 앞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이쁨 받는 가족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나와 내 가족을 아주 자세히 오래도록 사랑스럽게 이쁘게 봐주시는 하나님 앞에 세워보시라는 겁니다. 설교 시작 때 보여드렸던 사진 기억하세요? 그 학생. 오늘 설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까먹으셔도 진짜 상관없는데요. 그 사진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습이니까. 솔직히 여러분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옥상에 올라가는 일은 막아야 할 거 아니겠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도, 내 가족한테도. 근데 누구한테 위로받죠?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한테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가족을 위로할 힘이 있으세요? 저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전에도 혹시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진짜 위로는 힘내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죠. 진짜 위로는 힘내라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힘들지? 힘드시죠? 너무 힘드시겠다 라고 말해주는 게 진짜 위로예요. 너무 제 안에 큰 울림이 됐습니다. 자, 나도 계시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힘내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신 줄 알아요. 왜요? 우리한테는 스스로 낼 힘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희태가, 너 힘들지? 너 힘들지 않느냐? 너 내가 많이 힘든 거 안다. 내가 너를 자세히 보고 있어서, 오랫동안 봐왔어서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너 힘든 거. 그래서 내 힘도 없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쭈그려 있다가 결국 그만 옥상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니 힘내지 말고 내가 주는 힘 받고 일어서라. 내가 주는 힘 받고 그 엘리베이터에서 나와라. 옥상 올라가면 안 된다네. 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족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옥상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가족을 그 엘리베이터에서 비로소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은 오늘 이 시간 나와 내 가족이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위로를 온전히 받는 은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가족 중 그 누구도, 여러분 가족 중에 그 누구도, 여러분 중 누구도 절대 옥상으로 향하는 그 엘리베이터에 오를 일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소원하고 간구하면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